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다시 한번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갚아주는 법,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일단 재미있기도 하고요. 이 직장 생활, 특히 이제 이 상사와의 그런 관계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웹툰 형식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갚아주는 법, 이런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왜 항상 당하고만 있어야 돼? 온갖 불편한 상황에 맞서 나를 지키는 방법, 뭐 이런 식입니다. 요즘에 이런 종류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상사들한테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이런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 소제목이 제목이 뭐냐니까 꼰대 감별법입니다. 여러분 그 꼰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 어른들을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말인데, 이 책에서 이 꼰대를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니까 이렇습니다. 기성세대 중에, 이게 다 어른이라고 다 꼰대가 아니고요. 기성세대 중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꼰대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꼰대들이 자주 쓰는 말이 딱 두 마디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명한 말 있죠. 우리 땐 말이야. 우리 땐 말이야. 제가 요즘에 이 말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나도 속으로 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제 꼰대가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땐 말이야, 선배들이 시키면 무조건 했어. 이 갈로 열고 이게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뭐냐니까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빨리 안 해? 이런 해석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뭐냐니까 우리 땐 말이야,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서 잤어. 이 해석이 뭐냐니까요, 회식 빠지기만 해봐라. 3차까지 갈 거니까 각오해.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이제 무슨 내용이냐니까 경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건 경험이 노하우로 축적되어 조직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야말로 따르고 싶은 선배의 아우라가 빛을 발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배라도 자신의 경험만 내세우고 고집하면 순식간에 꼰대로 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주로 이제 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위에 있는 어른 세대들에 대한 기성 세대들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감정을 좀 이야기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비단 이게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이 젊은 애기 엄마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땐 말이야, 애 둘 없고도 새벽기도 다 나왔다고. 왜 안 나오냐고. 우리 땐 애 둘 다 들쳐없고 다 나왔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또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땐 다 한 것 같은데 왜 저게 안 될까? 왜 저렇게밖에 안 되냐?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를 가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이 세대 차이,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좀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이해, 배려, 그리고 우리 또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 그런 존경, 이런 것이 없으면 이 갈등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가운데
직장인들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회사 아닙니까?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무슨 문제로 힘드냐니까 이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일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주어진 일 자체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더 힘들다는 사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김 과장, 저 박 부장,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그 기업에서 이제 그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목으로 일하시는 그 목사님 글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목, 이제 교회, 이제 회사 안에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직장인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들 직장인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크리스찬 직장인들 가운데도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되냐, 계속 다녀야 되냐, 이것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두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가 승진 문제라는 거죠. 이 승진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상황이더라고요.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는 뭐 그런 의미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연봉도 들어가 있고 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것을 이게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사모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우했던 집사님 중에 굉장히 신실한 분이 있었는데 영업팀 팀장님이셨답니다. 그런데 승진해서 누락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표를 쓰고 나가시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승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이제 이 대인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일 카네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론을 쓴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기술적인 지식보다 내가 어떤 일적인 기능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서 성공한다기보다는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이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은 관계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자 우리 뭐 이때까지 말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본문도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오늘 이 본문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무슨 말씀이냐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호 복종, 이 피차 복종의 정신을 구현해야 되는 그 예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내와 남편, 그 아내들아 제가 했죠? 아내들아 남편들 했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그 전에 했습니다.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이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오늘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어떤 신분이, 어떤 계급이, 어떤 계층이 있었냐니까 종의 계층도 있었고 상전의 계층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한 교회 안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집 주인이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노비가 한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니까 오늘 이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이런 관계와 똑같은 비중으로 오늘 이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상전과 종의 관계. 그러면 우리 예전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이 핵심은 뭐예요? 자, 남편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랑.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 네. 아내는 뭡니까? 복종.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남편은 사랑의 의무가 있고요. 아내는 복종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자,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이 부모한테는 이 양육의 의무가 있다면 이 자식들은 뭐합니까? 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 종도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순종은 앞에 나오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과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이 종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상전도, 자, 상전은 어떻습니까? 상전은 이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존중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과의 관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왠지 아시죠?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는 이제 이 노예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민주적이죠. 이 오늘날 이 상사와 부하 직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힘과 계급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는요, 이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움직이는 재산, 살아있는 재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주인한테는 이 노예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노예는 이 주인한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당연히 복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직장에서 이 사람과, 특별히 이 상사에 관한 관계, 그리고 이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과연 이 성경적인 원리가 뭘까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부하 직원과 상사, 이 관계 가운데 이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대인 관계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7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고 이 주께 하듯. 자,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다시 조금 더 세분해서 2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대인관계에 예수님을 개입시키라는 겁니다. 잠깐 따라할까요? 대인관계에 예수님을 개입시켜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대인관계, 특별히 일터에서의 대인관계는 단지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공하는 분들은 관계에서 굉장히 이 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니까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그리고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과 여러분,
그 사이에 예수님만 계시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부 관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싸울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제가 요즘에 저희 집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집사람하고 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뭐 데이트를 많이 해서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믿으시는 분만 하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가까이 있다고 이게 가까이 붙어 있다고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톱니바퀴 아시죠? 톱니바퀴 두 개가 서로 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윤활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윤활유와 같은 이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과 직장 상사, 물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직장 상사님, 우리 부장님, 우리 과장님과 제 사이에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부장님과 과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이에 주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대인관계 예수님을 개입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이 말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이 뭐냐니까,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육체의 상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사를 섬기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제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요셉, 창세기 3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아시죠? 이 요셉이 지금 어느 나라에 팔려갔습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타의로 인해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그 요셉 2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다음에 섬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형통했어요. 그러면 나 육신의 상전, 나 보디발한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보디발 앞에서 더 그를 섬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요셉이 증명하게 됐느냐? 보디발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은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을 이 요셉이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뭘로 삼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맡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상전한테 인정과 신임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도 한번 섬겨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런 뜻은 아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 저도 개척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 부교육자였을 때는 일을 제가 어떤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가 일을 하는 입장이라면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일을 맡기는 그런 입장이 됐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이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떠올렸는데 저 집사님 아직까지 안 돼. 못 맡기겠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집사님이라면 내가 그냥 안심하고 무조건 맡길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직장에서도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론 제가 이게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고 이게 마음이 좀 약간 새가슴이라서 못 맡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진짜 이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쟤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지 않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상사의 신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대박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상사한테 신임을 받게 되면 대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원리.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그리스도께 하듯. 자, 이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이 두려워하며 떨며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 그리고 6절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상사를 대할 때도, 물론 이게 직장 상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동기, 마음의 자세도 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해서 마치 노예처럼 주인 앞에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상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제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저는 권위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정당한 권위라면, 물론
이게 이게 불이한 권위가 있고 잘못된 그런 권위라면 우리가 저항하고 이 프로테스트 해야 되지만 이게 정당한 권위라면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권위라 그러면 무조건 붉은 띠 두르고 손 흔들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부당하고 이게 부당한 처사다 이게 아니다 하면은 이제 붉은 띠 두를 수 있지만 무조건 붉은 띠 두르는 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있는 한 여러분 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아멘. 인정하기 싫으시죠? 저 과장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나? 저 인간을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막 겉에서는 또 저는 부장님밖에 없습니다. 부장님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 부장 그러면서 막 술안주로 삼으시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워하며 떠는 이 두려움 마음.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자, 이 성실한 마음의 원래 의미가 뭐냐니까요. 너희 마음의 단일함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마음의 단일함으로. 쉽게 말해서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대할 때, 직장 상사를 대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은 한 마음을 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위선이나 다른 저의가 없는 순전한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 뒤에서 대충대충 하면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 그냥 가식적으로 대하는지 사람들 다 느껴요.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냥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있어요. 진심. 근데 그 진심은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직장 상사 별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부장님 최고로 존경한다고 또 막 이렇게 손바닥 지문이 막 다 따를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또 막 욕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분의 뒷담하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듣습니까? 자,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요?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결국에 돌아서 그 상사의 귀에 다 들립니다. 아, 제가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거지. 다 들려요. 희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저는요 눈가림 하는 거는요 얼마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 그 대인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일할 때는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쏟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이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다른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 일할 때는 휴가를 생각하고, 휴가지에서는 또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케이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젊은 전도사나 교육자들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전도사님들 가운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할 때는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해요.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공부하러 가서는요, 공부할 때는 또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는 그 일에 내가 빠져들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에 빠져들고요. 학생들은 니는 일하면 안 돼. 지금 공부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저희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거 할 때만 몰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회사 사장님들이 이제 이게 정말 최악의 케이스인데요. 회사 사원 가운데 누구를 내보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구조조정 대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완전히 빠지게 되길, 아니면 맨 앞에 얘부터 먼저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래요. 어떤 분 보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안드로메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몸이 여기 계시면 마음도 여기 계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 여기 있습니까? 예배 지금 몸은 분명히 여기 계신데 지금 마음에는 내가 가스 밸브를 잠궜던가? 이번 달 월세가 며칠이더라? 어떤 분 이런 분도 이렇게,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좀 안 어울리네? 부터 시작해서 그 넥타이에 지금 물방울이 지금 몇 개일까? 집중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일부 나오시는 분들은 다 집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쳐다봐 주세요. 저하고 아이 컨택 하셔야 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전 논어에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림에 있어서 먼저 밑그림을 잘 해야 되고, 색채를 입히는 것은 그 뒤에 하는 일이다.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작업이다. 그러나 단단한 밑그림 없이는 훌륭한 좋은 그림은 그릴 수 없다. 몸을 장식하는 것보다 먼저 수양에 힘써 마음의 진실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밑그림이고 뭐가 색채란 말이에요? 마음의 진실이 밑그림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내 몸도 이 자리에 오지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거는요, 나는 이 마음을 원한다. 이 마음을. 우리 돈, 우리 헌금, 우리 몸,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나는 이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불행한 직장인이세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직장 다니시면 그거 진짜 불행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이 일에 지금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넣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 자,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사를 대할 때
이 기쁨만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잘 안 대하고 싶은 상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상사 유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일은 부하 직원들한테 다 시키고 공로는 자기가 다 빼앗는 사람. 이런 상사 제일 미워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 머리에 지금 떠오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일은 자기는 손도 잘 안 대고 다 시켜놓고 나중에 그 열매만 자기가 다 따먹는 사람. 내가 있다고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한대요. 반맛입니다. 이런 상사한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상사가 자기 지위를 앞서서 막 갑질을 하네요.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요셉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도 이 갑질을 당했더라고요. 누구한테 갑질을 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 누굽니까? 자기 상사의 부인이잖아요. 이 상사의 부인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막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위계 질서를, 이 위계 관계를 이용해서 이게 이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마음에 갈등이 없어졌습니까? 그냥 한번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고 편하게 인생을 한번 살아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요셉이 단호하게 그런 제안을 거절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니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이 되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따를 만한 그런 상사한테만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고요. 난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가고 정말 존경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나중에 요셉이 그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그 보상과 그 인정과 그 상은 여러분들의 상사한테 받는다기보다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이, 그래서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종들에 관한 말씀이라면 상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절로 끝내지 않습니까? 자, 9절 말씀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상전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자, 뭐라고 했냐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육체의 상전, 이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도 이 자신의 노예한테 이 노예가 자신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해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거든요. 종이 상전에게 하는 대로 상전도 종에게 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에 상전된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예전에 막 종부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 다음 뭐가 말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상전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말씀 안 하시고요. 딱 한 가지, 위협을 그치라. 이 위협을 다른 말 하니까 공갈 협박이더라고요. 공갈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갑질하지 마라. 끝.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우리가 일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중요한 게요. 노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일하신 분이거든요. 노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일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확장하는 사역의 동력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땅에 거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계획하셨고 사회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마련하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처럼 비단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직장 상사, 사장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노동을 통해서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내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시인데요. 랄프 waldo 에머슨 아시죠?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겸손한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이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 정오를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 또 가정에 계시는 분, 육아하시는 분,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하시는 분,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 때 나중에 그 모든 결과, 그 보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생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 가정이나 또 하나님 또 대인관계 가운데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